나자리오 프란시스코. 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네, 서두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좀 이렇게 요약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누가가 뭐의 포인트, 이 주기도문에 무엇의 포인트를 주었는가?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은요 곧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겨야 될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해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가 계신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또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 하면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죠. 그래서 육의 양식은 우리 이 땅의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만 영의 양식은 하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그래서 이 하늘 아버지에게 그 요청하는 그 일용할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이들은요 하늘 아버지에게 이러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우리의 그 하늘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가 제일 큰 게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돼. 내 마음에 너 제가 어떻게 사함을 받았는가를 아는 사람은요 결단코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그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먼저 사해주고 나도 사함받고 이러한 관계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은요 이것은 말할 수도 없는 이 땅에 어떤 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천만금을 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탕감을 받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 그 100데나리온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내 죄가 먼저 사함을 받기 전에 내 안에 어떤 형제 자매 간에 꺼리끼는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됨을 말씀합니다. 아멘. 또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은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을 하죠.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분 우리가 왜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까? 내 정력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을 죽이는 데에서는 이 기도만큼 효과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그렇다고 해서 뭐 100% 죄를 안 짓는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그 영역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을 감당하며 물리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리키신 후에 이제 예를 또 듭니다. 그 친구가 한밤중에 잠들고 있는 그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릴 때 정말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러나 간청함을 인하여서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그냥 간절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끈질기게 간절하게 이런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왜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하냐 불 꺼놓고 이것은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하라.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너가 믿느냐? 믿는 자는 기도하는데 기도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샘을 파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이 또 예를 듭니다. 아비가 그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정갈을 주겠느냐? 이 말은요. 자녀는 자기의 필요를 요구를 해요. 그러나 그 정말 마귀가 아닌 다음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악한 그 부모는요. 뭐 이 땅에서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 사기를 친다거나 이러한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를 주는데 마귀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이 땅에 부모가 이렇게 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이 누가가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냐면 사실 마태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이 누가는 아주 그냥 딱 잘라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령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이 응답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원에서는요, 예수님과 이 바알세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너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너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율법에 충출한 자들이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책잡아서 예수님을 물리치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여기서요 우리가 기도로 연결을 시키자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했다, 이 말은요 기도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을 때는 내 집이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그 너머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저가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바로 마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행하는 것을 따르지 않은 자는 곧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29절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대가요 악한 세대요. 종말을 맞이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개인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너가 하나님을 봤냐? 내가 하나님이 내 이것을 들어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 이거 표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그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것은요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외에는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이상의 표적도 아무것도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합니다. 이제 또 42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 하면요 정말 율법에 충출하고 율법을 지키기를 아주 그냥 생명을 지키듯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인이 자기의 의로 충만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것은요 바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너희들이 노력을 하지만 너희들은 실질적으로 그 구약의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진리로 오셨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버렸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예수님이 공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의 드리는 그 너희가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가 지기도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네, 이 율법사들은요, 네,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율법이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우면 그 짐을 자기들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네, 다른 사람에게 지키게 함으로써 저들도 그냥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네, 예수님께서 아주 극렬하게 네, 이 율법사들을 네,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네, 그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나 창세 이후로 흘린 선지자의 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 네, 이 두 사람의 피는요, 네, 아벨이라 하면 최초의 의인이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네, 그러면 네, 얼마나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벨이? 네, 그러나 이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 네, 이 피는 네, 이 사가랴의 이 사가랴라 하면요, 바로 네, 이름이 조금 네, 바뀌었지만은 이게 요시야 왕 때 아달랴의 그 손자들을 죽임에서 네, 건져낸 사람이거든요. 이 사가랴라는 이 사람이 네, 그 제사장이에요. 네, 제사장인데 이 요시야 그 어린 핏덩이를 네, 이제 키워서 8살 때 이 왕으로 세웠는데 네, 이 세운 그 제사장이 그 자기가 세운 제사장의 아들을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는데 중간에 변질이 돼가지고 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이제 그 요시야를 네, 구해줬던 그 아버지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아들이 네, 이제 그 요시야 왕에게 네, 그 잘못하는 것이라고 직언을 할 때 그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억울한 죽임이라고 이렇게 그가 네, 순교자의 피를 흘렸다고 성경은 이렇게 그의 억울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가 담당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네, 그 피를 누가 담당했어요? 네, 그 피를요 누가 담당했나?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네, 이제 그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혔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을 풀어주겠노라 할 때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네, 그들이 네, 그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 유대인들이 죽어도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네, 그 피를 어떻게 담당했어요? 네, 600만이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세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역사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600만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네, 지금 이 세대가 우리가 다 듣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이 네, 응한 거예요. 이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예수가 죽임을 당할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말 그대로 그 피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막힌 그 구원의 길이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에게 열려서 그래서 지금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는 이 은혜의 선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1장은요 구구절절히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힐문을 하며 저들과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저들을 힐난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은 율법의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너희는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믿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까지 배척하고 있습니다. We are 1000 missionary. 1000 missionary. Nosotros somos Nosotros somos misioneros. misioneros. We are spiritual soldiers. Spiritual soldiers. Nosotros somos discípulos. Discípulos. Aleluya.